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절대로 교회주의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종말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 2000년 넘어갈 쯤에 한창 또 극성을 부리더니 또 얼마 전부터 또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돌고, 이거는 뭐 이제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없고 이보다 더 자극적인 게 없죠. 좀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기 마련이고, 좀 있으면 다 끝나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 게 판가름이 되게 쉽게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시한부 몇 월 며칠 혹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뭐 회사 그만두고 또 있는 거 정리하고 올인하고 뭐 이런 일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 학교 안 보내고, 얼마 전에는 또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외국에 또 가게 만들고 뭐 이런 계속적인 일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에 좀 솔깃했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자극적이잖아요. 뭐 누가 너를 봤다, 뭐가 널 들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 사인으로 모든 것을 읽어내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있으면은 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은 성경을 잘 읽었으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두고 여러 가지 미혹들이 든다는 거죠. 그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분명히 보이는 그러한 유혹들인데, 그 유혹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는 보고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미혹, 야, 이거는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미혹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미혹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은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 저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기 70년에 티투스라는 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내가 사실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서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죽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마사다라는 곳에서. 그래서 마사다 요새에서 이제 최후의 저항이 일어났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성전의 멸망,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라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절기들과 예배들과 이런 것들이 성전에 이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곧 유대가 망하는 거고 유대가 망하면 곧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 7절에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심지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진이 나서 뭐 몇만 명이 죽었대. 아이고 세상이 끝날려나 보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동원이 돼요. 그걸 보면 이제 끝이 오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전쟁 나는 거 봐. 저기 막 사람들 굶어 죽는 거 봐. 저기 막 지진 나는 거 봐. 여기 끝이 온 거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끝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성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지금 겉에만 멀쩡했지 속은 다 썩어서 무너진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저게 무너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지 이미 무너진 건물들이라고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무너지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는 것 외형에 관심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 지진, 기근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뭐 수많은 난리, 뭐 지금 우리 코로나 왔었을 때 세상 끝날 거라고 또 사람들 데리고 저기 또 외국 나가서 사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보면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죠. 그때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난리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패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패스트가 흑사병이죠. 유럽에 번지고 나서 그때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또 얘기했겠죠. 세상의 끝이 왔다. 세상의 끝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과 보이는 것으로 쉽게 재단을 하고 쉽게 유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말세의 사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국이라는 것은 온 땅 끝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보통 서진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에서 무슬림 지역으로, 무슬림 지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back to 제루살렘이죠.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back to 제루살렘을 가지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오느냐?
아이고 막 세상이 막 흔들리고 다 눈으로 보기에 뭐 끝날 것 같이 다 끝나는 게 보여야 다 망할 것 같이 보여야 세상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반대였어요.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고 나서야 바로 세상의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말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종말의 목적이라면은 세상 사람들 심판받고 한마디로 멸망당하고 이런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와야 됐냐 했었을 때 세상이 다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종말이 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사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어떠한 염려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에 넘겨지겠고 매질에 당하겠고 그리고 권력자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히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기 위해서 당연히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러 나아가야 되고 전하러 나갔을 때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심하게 얘기해서 11절에 보니까 뭐 고소도 당하고 그리고 넘겨주고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 아버지의 또 배신까지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13절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곳,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온전히 다 완성되는 날인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또한 핍박을 받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죠. 내일 뭐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한 그루에 뭐 나무를 심겠다. 뭐 사과를 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뭐냐면 1번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종말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정의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로 하는데 주님의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결심이 서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 혹은 언제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맞아요. 2번이죠.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오늘 믿고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단순히 한 영혼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뭐 화요전도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결국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짐 싸들고 어디를 가고 어디에 올라가고 애들도 학교에서 다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주님의 향한 그 믿음으로 버텨내는 일상의 삶, 이게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세상의 끝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볼 때는 아주 선명하게 될 때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선명하게 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선명히 드러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반대로 변절자들이 많아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적절하게 드러나겠죠. 제가 볼 때는 말세 때는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예. 교회가 지금 뭐 얘기를 노예에 가서 들으면 뭐 반타작 절반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청년들이 교회를 뭐 얼마나 떠났으며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품이었어요. 거품. 우리 한국 교회가 거품 속에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떠나면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거품이 다 꺼진 거죠. 아직도 꺼질 거품이 좀 남아있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우리는 중요한 게 뭐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인지, 뭐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삶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는 믿음은 그거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